요한계시록 7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어린 양께서 책을 받으시니까 생물들과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이어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하면서 요한은 이어지는 장면을 계속 소개합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그든 내가 들었다 11, 13절 내가 들었다 하며 천사들과 만물의 찬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 방식이 내인 떼시는 장면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생각하고 오전에 이어 생각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요한이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천사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곳이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밝혔는데 이건 결국 이건 셀 수 없는 천사를 가리킬 겁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시온과 예루살렘에 1000만 천사가 있다 그렇게 밝혔지요.
여기 이 천만이라고 새긴 이 번역어가 여기 만만하고 비슷한 겁니다. 천만 이렇게 했지만 실은 만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만만은 말 그대로 수만 곱하기 수만입니다. 비슷한 수가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그랬죠. 2억이라는 말입니다.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이 경우도 구체적으로 딱 2억을 가리키는가? 그보다는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건데 천천만만의 천사도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가리킬 겁니다. 요컨대 많은 천사라고 했는데 모든 천사일 겁니다. 이들의 위치가 계시록 7장에서는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같은 말입니다. 이 네 생물을 둘러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하고 바뀌었죠, 그죠? 장로와 생물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보좌를 중심으로 장로들의 위치와 네 생물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생물들은 보좌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어야 이게 보좌 가운데와 주위라는 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로들은 무지개처럼 보좌에 둘려 있는데 24장로가 무지개니까 무지개라고 했으니까 활처럼 보좌를 이렇게 둘러 비쳤을 텐데 어쩌면 무지개처럼 보좌 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래인지 다른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이 장로보다 보좌에 가까운 듯이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장로가 생물보다 가까운 것 같아서 5장과 7장의 위치가 뒤바뀐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잘못하면 이게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이상에서 표현된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본문을 면밀히 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상의 이 내용은 뭘까? 그걸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잘 알면 그 내용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특별히 이상을 읽을 때는 그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너무 막연하게 되어버리기 쉽거든요. 많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이 장면 처음에 어떻게 돼 있죠?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책 펴기에 합당한가? 5장의 맨 앞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힘 있는 천사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에 많은 천사들, 모든 천사들이 역시 큰 음성으로 이제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합당한 분이라고 찬송하는데 이 어린 양께서 특별히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7 항목,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7 항목을 통해서 많은 천사가 어린 양의 어떠하심을 찬송하려 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어 만물이 드리는 그 찬송의 그 네 항목이 나오고요. 또 4장 끝에 생물과 장로들이 드리는 찬송의 항목은 각각 셋인데 그걸 서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7 항목이고 만물은 찬송, 존귀와 영광, 능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되어 있고 장로들은 영광, 존귀,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천사는 지금 어린 양께서 7 항목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고 이어 만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네 항목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였습니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새겼는데 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이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리는 것과 표현법은 다른데 결국 같은 겁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똑같은 표현법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받으시는 거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리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 거고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있는 것을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 이 오해가 덜한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사실 이런 뜻으로 읽고는 있죠, 그죠? 막연하게는
이런 뜻으로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을 드린다. 이런 뜻으로 항목들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항목, 4항목, 또 3항목들은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먼저 드러내셔서 찬송하는 천사들 만물들이 맛보도록 하신 거룩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덕입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없으시거나 부족하신 그 무엇을 천사나 만물이 들여서 받으시게 하는 게 절대 아니지요. 그죠? 사실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타락한 세상이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고대 근동 신화인데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조달하는 노예로서 사람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식물을 셋째 날에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특별히 사람과 짐승에게 그걸 식물로 주시죠. 그죠? 인생은 의존하는 존재이고 자존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숨쉬고 기동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신 것처럼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속합니다. 창조를 이렇게 고백했다면 구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이 둘 다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에 무슨 기여를 합니까? 우리가 창조는 그냥 우리가 탄생하는데 우리가 뭘 부모님께 기여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마치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잘하고 그러면 창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영광을 배웠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특히 인생을 지으셨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을 정의하는 말이 여럿이죠. 그죠?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또 뭐 호모 하베르라든지 지혜로운 사람 또 뭐 도구를 만드는 사람 뭐 놀이하는 사람 등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배하는 인간만큼 그건 기도하는 인간하고 같은 말인데요. 호모 아도란스, 호모 오란스라는 말인데 이만큼 인간의 정체, 사명,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고백록 맨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저를 지으셨습니다. 이 정의를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되지 않았는데도 이 믿음의 구원의 아주 본질을 회심을 통해서 깨닫고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담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내 찬송에 똑같이 영광 존귀가 이 항목으로 등장하죠. 이 두 항목은 우리가 계시록 4장 끝에서 간단히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드러낼 때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고귀하신지 찬란하고 강력하게 나타내실 때에 그걸 영광 존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 존귀라고 새긴 낱말을 영광이라고도 새기고 뭐 교호적입니다. 이 몇몇 단어가 있어요. 영광, 존귀, 또 부, 또 뭐가 있을까? 광채, 어미, 존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가리키는 낱말이 하나, 둘, 셋, 네 정도, 5 정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강서를 금요일날 한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다 뭐 웬만한 거 다 찾아봤는데요. 보면은 영광과 존귀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존귀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영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 존귀를 엄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용어들이 서로 겹치는 거예요. 영광은 딱 뭐고 존귀는 딱 뭐고 뭐 능력은 딱 뭐고 힘은 딱 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도 보면은 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분별도 있고 명철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게 명철하고 분별하고 정확하게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모름지기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한다면 지혜의 여러 면면을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이 현대 학문처럼 특별히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기를 교육받고 있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읽어야 돼.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뭐고 지식은 뭐고 명철은 어떻고 분별은 어떻고 그렇게 각각을 분석해 가면서 따져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거 필요하지만은 아울러서 모름지기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가, 그걸 자문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영광 존귀가 여기서도 붙어서 나오네요. 물론 7장 12절에서는 이 떨어져 나옵니다. 오늘 읽었죠, 그죠? 두 항목을 포함해서 7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어 나눈 만물의 찬송과 비슷한 배열로 보입니다. 능력,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 찬송, 앞에 부, 지혜, 힘 이렇게 7인데 만물은 부, 지혜, 힘이 빠지고요. 찬송, 능력이 나오고 순서가 뒤바뀌고 존귀와 영광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두 찬송은 네 항목이 같고 존귀와 영광이 중간에 나오고 능력과 찬송이 처음과 끝에 이렇게 번갈아 나옵니다. 이 공통 항목을 통해서 이 찬송이 뭘 노래한 것인가를 살필만 하죠. 천사들이 먼저 능력을 어린 양께 돌리는데 이는 무엇보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가지 사실을 기리는 것일 겁니다. 어린 양께서 죽임당하신 것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전능이 거기 나타난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인봉을 떼는 능력, 그러니까 거기 쓰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인 셈입니다. 그 능력의 거룩하고 신비한 사실이 7눈, 곧 성신과 하나 되신 데서 또한 나타납니다. 이 바울은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 받으셨다. 바울은 성신과 하나 되셨다. 그게 부활의 본질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요한의 이상에서는 그 둘이 결합되어서 이 신비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성신께서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책에 쓰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어린 양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린 양과 성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실로 신비한 능력, 곧 고난을 받고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이런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찬송할 때 어린 양은 이미 능력을 받으신 상태니까 받으신 것을 천사들이 기리는 겁니다. 천사가 이런 능력을 이제 드리니 받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지요. 성부께서 주신 것을 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성자께서 어린 양이 성자로서 당연히 받으실 분, 실은 그보다 더한 분이신 것을 천사들이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이신 어린 양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구주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같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모든 천사가 6항목에 이어 마지막으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6항목이 다 찬송할 내용들인데 마지막 이 찬송 항목은 어린 양께서 천사와 우리가 세세토록 기릴, 높일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거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능력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처럼 책을 받으시는 그때 또한 성자로서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양은 여호와의 종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구약 시대 내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자기가 누구이신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신지를 친히 드러내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 죽임 당하신 데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새 언약을 신비하게 이루어 가시는 데에서 더없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온 세상의 모든 사회의 신들을 다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이런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신을 알 수가 없고 또 이런 신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붙여서 천사들의 찬송에 나오는 나머지 세 항목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힘은 당연히 능력과 붙어 있고 7 항목 한가운데 나옵니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암시할 겁니다. 남은 2 항목이 부와 지혜입니다. 부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정금과 흰옷과 안약을 내게 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게 정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은 주님께서 부요 자체이심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영광의 목표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걸 오직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자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그가 자랑한 것이 심지어 말씀을 깨달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학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는 겁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사자가 내가 부유하다고 할 때 나는 많은 재물과 많은 교인이 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면 자랑한 그만큼 그 교회는 세상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2-3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사회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지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건데 못 믿는 거죠. 안 믿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물론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만은 어떤 것은 믿고 구해서 받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그 현실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 교회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혜는 이어 나오는 힘과 붙여 생각할 만할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심을 교훈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주께서 지혜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교훈한 것은 그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지도자들이 성신의 은사를 특별히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말씀 전하는 그런 은사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인데, 그리고서는 그 받은 은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당대 인기 있는 소피스트, 지혜자란 말이죠. 그죠? 소피스트. 지혜자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태도를 책망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에 종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종살이 하는 사람도 꽤 있었을 텐데, 성신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성신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교회에서 종인데 막 전하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했는데 인간인지라 육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서 당대 주변에 있는 그 지혜자들, 소피스트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일들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법정에서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온갖 이 증거,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서 자기를 과시해가지고서 이 법정에서 이기는 이 소피스트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 태도는 그 교회 내에 파당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갠 겁니다. 그들이 지혜를 내세우지만 그리스도 대신 결국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사람을 자랑한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아이고 너희들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나 심지어 주님을 거론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신 거기에 참된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받는 신자와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지혜가 입증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기서 십자가 지신 목적, 즉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이 세상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극우 세력에 관한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어디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어느 철학자가 나와가지고서 이 극우 세력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이 극우 세력 뒤에 프랑스 철학자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 있다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 희생양 이론의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세상의 유명한 중요한 신화들과 달리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세상의 다른 신화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 사회 혹은 그 종족 혹은 그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단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죽인 그 희생양을 신화에서 신으로 등극을 시킨다는 거예요. 대단한 연구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보니까 정반대거든요. 이게 어떻게 미국 극우 세력의 이론의 배경이 되는지 전혀 모르지는 않지만은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귀한 교훈을 미국 극우 세력이 왜곡해서 자기네 정치 이념을 선전하려 하니까 우리 국내 철학자가 그런 주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라르라고 하는 철학자 자신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자기가 연구한 그 주장에 거슬러 행하고 말았을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개혁신학을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교리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가 배운 교리 지식, 심지어 깨달았다 하는, 실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깨달았다고 하는 성경 지식은 믿음의 길에 얼마든지 방해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념 전쟁의 무기가 되어버리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차원이 좀 다르죠. 수준이 매우 낮죠, 그죠? 그런데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이념 전쟁의 무기가 되어버리면 신령한 전쟁의 전신갑주, 특별히 성신의 검으로 말씀이 작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전쟁은 철저히 혈과 육을 배제한 데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대항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맨 처음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혈과 육을 배제해버려야지 비로소 식별되고 치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는 그런 병기인 거예요. 이게 성신의 검이죠, 그죠?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든지. 인간 세상에서 학자나 사상가나 혹은 있는 사회나 저는 집단이 제시하는 그 이론이 어떤 이론이든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항하면은 말씀을 그걸 쳐부시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육신적 태도를 통하여 거대한 세상을 형성하려 하는 법입니다. 그게 좌파 이론이든지 우파 이론이든지 근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좀 더 기독교적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훨씬 반기독교적인 것이 있지만은 이데올로기의 본질에 있어서는 육신적 태도로 어떤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집단이 얻기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 태도라고 해요. 가령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 칼빈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역사학자들도 평가하죠. 성경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칼빈이 가르친 절반만 가져와 가지고서 이용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한 집단에게, 어떤 개인에게 절대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견제와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 이게 민주주의 이념, 작동하는 이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이 말한 것은 그것만 아니에요. 모든 정치는 하나님 말씀, 교회 정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해야 한다. 그건 빼버리고 견제와 균형만 가져와서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의 기독교적인 좋은 점이 반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주의가 세계 이념으로 등극한 지금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통용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그래서 겨우 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은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처지에 반드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 아니에요. 다수결례에서 정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또 근원적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서로 받고 그 말씀을 교통하는 것이 없이는 다수결은 결국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교회는 반대가 되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고서 선언하면, 아, 그렇구나. 따르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거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계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서 온갖 중요한 문제도 있고 실질적인 문제, 내란 문제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어쩌다 다 좋은데 특별히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로서 이 우리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있을까 말까한 이 현실에서 말이에요. 더 넓혀서 이건 굉장히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건인데 거기서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걸 못 뛰어넘으면은 결국 말만 개혁신앙이고 말만 믿음이고 그래요. 말만 그리스도라고요.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수가 어떤 걸 원하더라도 소수가 결국 본질에서 똑같은 것을 제안한다면 그 소수가 제안하는 그 본질 같은 그것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다수가 그걸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십시다.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알고 보면 별거 차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조금 나을지 또 몰라요. 근데 해봐야 알죠. 나을지 안 나을지는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분으로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아, 이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한다고 한다면은 그 똑같은 비슷해 보이면은 그냥 양보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십시다. 왜 그걸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된다면 결국 다수의 결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게 지금 큰 갈등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교회가 아니니까 민주주의 이념대로 다수결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거라고요. 완전 뒤집어야 되는 거라고요. 적어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모시는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종으로 섬기신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주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 여기서부터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 가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위대한 광경을 보고 우리가 무슨 수로 나를 섬기십시오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길 바란다는 말은 그런 사회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고, 간절히 바라면 여기서도 그런 사회를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은혜를 구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거 잘 압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단 말이 사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이런 식의 이 주제가 훨씬 복잡하게 진행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런 현실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걸 철저히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미혹하고 위협할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식별을 못할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서 평생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그 형제를 향해서 너 지금 왜 그러느냐 그럴 거라고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뭔 소리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얻고 공부해서 강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가만 앉아있어도 믿음이 강화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강서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죠. 그게 곧 믿음은 아닌 거란 말이죠. 자, 넘어가십시다. 이어 요한은 내가 또 들으니 하고 만물의 찬송을 기록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원문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는 표현 바로 앞에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온 피조물이 또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이 내가 또 들으니 갈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찬송의 7가지 항목에 붙은 8번째 항목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 번역대로 보는 것이 좋은데 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의중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 성경 전체 여기만 딱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구약은 그 비슷합니다. 이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영역과 창조하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창조의 세 영역들을 똑같이 가리키죠. 하늘, 땅, 바다. 계시록은 한 군데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 하늘이죠. 땅 위 땅이죠. 땅 아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 위 바다가 나오는데 이 네 곳이 계시록에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 나팔과 7 대접입니다. 도표는 다 참고 마시고요.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 보면 땅, 바다, 물샘, 해. 그 다음 대접에도 땅, 바다, 물 그는 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나팔 심판에 보면은 그 팔자에 보면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무저갱은 땅 아래잖아요. 그 다음에 큰 강이 유브라데가 2번 나옵니다. 여기만 특이하게 나와요. 이런 자료를 참조해서 밑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은 당연히 나팔 대접 심판도 주관하시지요. 7 나팔과 7 대접 시리즈라고 늘 우리가 부르는데 표현과 내용에서 아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두 시리즈가 7인 시리즈와 조금 다른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본질과 성격에서는 같습니다. 이 세 시리즈의 성격과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에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심판이 역사에서 점점 범위와 강도에서 확대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전에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에게
특별히 핍박하는 세력에게 내리시는 그런 겁니다. 나팔과 대접 시리즈에서 처음 4번에 걸쳐 땅, 바다, 강, 물샘,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됩니다. 이 강과 물샘이 땅 아래 영역으로 짐작됩니다. 7 뿔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창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권세를 역사 끝까지 운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사실 이 번역이 조금 겹쳤죠, 그죠? 그것들 가운데 있는 만물, 모든 만물은 역전합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 만물이라고 한 표현은 계시록 4장 11절에 나왔고요. 마지막 이상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만물이 가로되하고 찬송을 드리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이사야가 하늘과 땅의 깊은 곳,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앞뒤로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으니 찬송하라. 같은 내용이 23절 끝에도 나오죠. 그죠? 나무가 사람처럼 깨닫고 노래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때문에 탄식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도 자신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다가 탄식하는 그것과 붙어 있는 거죠.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고난받는 사도가 영혼이 눌려서 탄식하는데 자기가 겪는 그 비슷한 현실이 말 못하는 피조물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표현을 한 거겠죠. 천체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있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때, 특별히 자전할 때 얼마나 빠르게 자전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다행히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으니까 고막이 터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천체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우리의 가청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듣지 못하듯이 그래서 이상 중에서 요한이 만물의 찬송을 듣는 이 신비한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책을 열어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기쁜 소식을 만물의 찬송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만물의 찬송에 관해서 조금 전에 살폈는데 이건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의 머릿말에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들리는 찬송과 똑같습니다. 그 끝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식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번역은 좀 다르겠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그의 피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건 생물들과 장로의 찬송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요한이 둘째 성소유상에서 천사들과 만물의 찬송을 듣고서 이런 찬송들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 인사말에다가 요약해 놓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상을 보이시며 교훈한 계시를 쫓아서 요한은 서신받는 7교회에 그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서 기원한 거겠죠.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14절은 그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천사와 만물이 찬송을 드리자 앞서 찬송한 생물들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계시록 19장에 한 번 더 장로들과 생물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이들이 아멘한 것은 어린 양이 책 여실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 고백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도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어린 양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한 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내 생물과 장로들의 찬송에 이어서 많은 천사의 찬송과 만물의 찬송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묘한지 늘 기억하여서 성신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듣고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책의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상에 담아 놓으신 교훈을 성신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교회와 신자마다 내가 속해오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 전심으로 바라하고 또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날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야 할 때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실질을 저희도 드러낼 수 있겠나이다. 이 실질이 얼마나 신비한지 저에게서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이 보더라도 신비한 영광을 인하여 그 신비함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저희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보이신 목표로 향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겪는 고난에 하늘에서 내리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